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지난 9일 법무부 주최 제38회 교정 대상 시상식에서 박예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향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고백교 섬기는 이기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날씨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CBS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뭐예요.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다 가을이 내가 제가 하는 건데 주 안에서 이게 귀한 방송에 나와서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일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 상 받으실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 상이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꿈의 상입니다. 이게 교정 대상이 꿈의 상인데 원래 그 강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천 종합청사안에 있는 법무부가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 제7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주최 KBS, 서울신문사, 법무부 또 교정 공제사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이 왔고 시상자들, 그다음에 시상자들 중에 가족 1명. 그러니까 축하객도 전혀 못 왔죠. 기자들까지 합해서 아마 50명일 거예요. 커트라인이 50명이니까. 그래서 뭐 아주 단촐하게, 아주 간소하게 코로나19가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주 단촐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습니다. 단촐하지만 핵심 인원만 딱 모아서 간추려서 아주 또 귀한 시상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썰렁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행사만 됐으니까. 상을 주기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였으니까 좀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죠. 조금 아쉽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 감사하죠. 사실 뭐 이런 행사라면은 꽃다발도 이렇게 넘쳐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교정의 대상이고 잔치인데 꽃다발을 전혀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꽃다발 어떤 한 팀 갖고 왔는데 그분은 보이자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재미있죠. 꽃다발 갖고 온다고. 전혀 꽃다발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무리 단촐했더라도 이 상의 가치라든지 이 기쁨이 어디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수상에 대한 가족들이나 목사님 이제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분들의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알리질 않았습니다. 뭐 이게 대수로운 상이라고. 아니요. 왜냐하면 몇 사람에게 이제 제가 이제 상 받고 나서 이제 약간 기쁨을 또 나중에 알면 또 섭섭할까봐 소식을 전했지만 그냥 뭐 그렇게 뭐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나 이번에 상 받으러 간다. 그래 알아? 아무도 못 와. 오지 마. 올 돈은 교통비나 내나 식사비나 내나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아예 뭐 올 생각도 안 했고 내가 오지 말라 그랬고 포항에서 서울 그 과천까지 온다는 게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몇 지인들은 이제 오고 싶어 해도 이번에 그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그래서 아예 알리지도 않았고 그러고 아주 단촐하게 또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집 사람은 큰 의미부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 대상이라고 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도 사역한 거지 이 땅의 상급이 아무리 중요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크게 뭐 당연히 그냥 상 주면 받지 뭐 이랬어요. 그냥. 그러세요. 참, 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뉴스를 보고 아니, 제가 사는 동네 목사님께서 이런 대단한 상을 받으셨다니 하고 깜짝 놀랐는데 별거 아니라고 주변에도 별로 안 알리셨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교정 대상이 어떻게 보면 꿈의 대상일 거예요. 네. 더군다나 목사들은
교정 대상 중에 그 박예상이라는 것이 정말 영광의 상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두면은 내가 교만해져요. 또 이 사역을 원래 이 교정 사역을 하는 이 목적은 그냥 한 범죄자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재벌 막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범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긴데 네.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는 멀어지는 거고 바르게 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교정 사역은 한마디로 한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런 세상적인 이런 영광의 목적을 두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성실해질까요? 성실해지지 않죠. 그냥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이 그냥 제가 그동안 한 거를 약간 추려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더 겸손하라 해서 이 상을 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올렸다는 게 이제 글을 적으셨다는 건가요? 아니야. 교도관들이 업적, 이 사람 행적을 이제 추스러서 올려요. 제가 이제 경북부 제2교도소의 기독교 분과 위원장이고 협의회 부회장으로 있고 이제 그동안 사역한 내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해서 이분은 이런 사역을 우리 교도소에 했습니다라는 것을 올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국의 58개 교도소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다 교도관들이 하는 거라서 뭐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대상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땡큐 이러고 말았어요. 아주 목사님 쿨하신 분이라는. 아이, 뭐. 요즘 사람들 말로 쿨내가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썰렁한 게 아니고요. 또 시원시원한 그런 마음 덕분에 아마 교도관에도 그런 시원한 바람들이 많이 불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CBS에서 타 방송 얘기도 되나요? 네. 네.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그 교정 전문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한 지가 19년째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교도소에서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교도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이 어떨까요? 안 좋아. 저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 이웃이란 말이에요. 사형수와 무기수 외에는 또 무기수라도 이 사람이 교도소 수용 생활을 약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정말 모범수로 있다면은 가석방이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주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흉악범으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준다면 그들이 출소해서 어디로 오겠어요? 가정이나 우리 옆집으로 와요. 우리 옆집. 우리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엘리베이터에 그 전자발찌 탄 사람이 같이 탔다고 생각하는데 못 하겠어요. 기겁을 하겠죠. 솜털 치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발찌 찬 사람이 내가 전자발찌 찼다고 오픈하거든 게요. 안 하겠죠. 바지를 다 감추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은근슬쩍 탁하고 뭐 말로 하고 또 어린애들 뭐 유아 성폭력이 심각하죠. 지금 유아 성폭력이 심각한데 이 심각한데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공개가 오픈된 사람 온라인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오픈된 성폭력자 있지만 성폭력자인데도 오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공개가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또 우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일일이 누가 다 그거 조사합니까? 그렇죠. 안 해요. 보도에 사람이 안면인식이 뛰어난 기억력이 좋은 사람 보려도 그 사진 보고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혹시 자녀 있으세요? 네. 애기 아직 있으세요? 애기예요. 아기, 네. 그건 애기겠지 뭐. 근데 그 아기 앞에 성폭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솜털 쓰지 않으세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웃을 볼 때 다 저 사람 혹시 이런 마음이 들면 인간 사회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영혼은 그냥 불쌍한 영혼밖에 안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사단에게 있는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방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죽기를 인도해서 그가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요? 한번 낙인 찍히면 좋은 곳이가 돼서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도관하고 우리 교정사에 가시는 분들 또 한국교회가 뒤에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가 케어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10사람이 한 사람을 못한다? 그럼 100사람이 한 사람 한다고 하면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도 모아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모아야 되겠고 경제적인 것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는 따뜻해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내 이웃의 교도소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술을 문화의 하나로 보는데 음주운전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들이 있고 술 먹고 가정폭력범으로 교도소 간 교회 안에의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정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스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것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바른 것을 이야기해 그렇죠. 줘야죠. 그게 바로 교정사역이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귀한 일이 바로 교정사역인데 네.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생각했을 때 나도 할래 이렇게 나설 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명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성경적 세계관. 그럼 이 성경적 세계관이 뭘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거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럼 여기서 십자가가 뭘까요? 대부분 십자가면 우리가 사명 감다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거예요. 십자가는 전 간단하게 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돼요. 용서잖아요, 용서. 그렇죠. 용서와 관계 회복.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담당해 주셔서 믿는 자의 죄는 사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 피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그냥 또 이제 됐다 하고 방치하시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네. 또 우리에게 양심을 건드려서 잘못을 지적하게 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낚시하지 말고 네가 살다가 필요한 것이 내게 구해. 내가 줄게 하면서 늘 우리 격려해 주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십자가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용서는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했듯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적인 편견, 가치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논하다 보니까 선입견이 들어오잖아요. 네. 쟤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편견을 가지고 편견 갖고 저 사람에 대해서 에이 저는 도둑질했으니 또 도둑질해. 그래서 관계가 안 좋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그 못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 도와주지 말라는. 아니 머리 검은 짐승 도와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양죄로 삼았잖아요. 네. 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영혼을 보신. 근데 결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그 안건사님도 결국은 그 안재선 그 오빠를 그 친오빠가 아니지만 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는 우리 CBS를 듣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뿐이라면 내 이웃을 향하여 편견을 갖지 말고 옥에 있든지 또 깡패짓을 했든지 아니면 노숙자로 있든지 아니면 실에 빠져서 있든지 그들에게 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목사님에게는 이 교정 사역일 텐데 혹시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99년입니다. 99년이면 벌써 20년, 넘었죠. 21년? 만 21년 넘었죠. 아주 네네네.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하셨다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제가 그때 청송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그 주일학교 전문 강사입니다. 그러세요? 한국 어린이 교육성계 초창기 강사입니다. 아하. 들어보셨어요? 한국 어린이 교육성계? 네, 들어봤어요. 그 초창기 강사. 제가 공동체를 훈련시켰고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율동 강사 출신입니다. 오. 율동도 많이 했지. 아주 어린이 신학교에서 그 율동을 가르쳤어요. 율동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손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구연동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형복도 어렸을 때 많이 손인형도 많이 했고 주일학교에 미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할 때 우리 선배님이 소속되어 있는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 그 교도관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청송에 4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4개 교도소의 교정 그 우리 이제 교도관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특송자가 와야 되는데 이 특송하실 찬양 사역자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 이기양 목사 네가 특송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특송을 했는데 잘은 못 부르지만 그 특송을 했는데 우리 교도관이 거기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제가 특송하는데 한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 알고 보니까 청송 이교도소 사회복지과 중에서 기독교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교도소의 수용자 성가대가 있는데 여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정부에서 내려오는데 몸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격주로 좀 수용자 성가대 좀 가르쳐 주십사고 제가 이제 주의를 한 7년 이상 했었으니까 뭐 그거야 뭐 요새 말로 껌이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청송 제2교도소가 어떤 교도소인지 잘 몰랐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청송 제2교도소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마한 교도소더라고요. 문제수들만 있는 교도소. 그래서 그걸 가르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호감호소라고 있었어요. 청순이 있었는데 제2 보호감호소에서도 오네시모 성가대에서 거기 40명인데 이 보호감호소 또 교도관 저보고 이 보호감호소도 이제 주의할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그렇게 가셨을 때는 사실 목사님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잘 모르시던 중에 또 청송 교도소에 가셨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저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인간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뭐 교도소에 있든 없든 옛날부터 사역했대. 어렸을 때부터 사역해가지고 저는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 그 저희 윗동네가 바로 뭐였냐면 이 공동묘지 있었어요. 전 놀이터 공동묘지라 가지고 죽으시시는 하도 많이 본 사람이라서 사람 안 무서워했어요. 어릴 적부터 담력 훈련을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청소년 이제 사역자로 있을 때 우리가 수련회만 담력 훈련 시키잖아요. 네. 이제 담력 훈련 갈 때 가장 먼저 어디 듣고 가요? 공동묘지 듣고 다니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두려워 본 적은 없어요. 아파서 그들 보면 울기는 했어도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 교정 사역을 위해서 미리 또 준비시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지휘를 시작으로 교정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앞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자세히 이제 교정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정 사역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첫째 이제 수용자 예배가 있겠고 또 수용자 상담, 성경 공부, 또 그중에 교육 공부 뭐 이런 게 등등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음악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음악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나 언어 폭력이 세요. 그래서 음악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칠 때 아주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화물을 죽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영벌인데 믿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이 믿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여 주여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많이 안 한다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어진 열심히 하고 내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이 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종교적으로 살려면 막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척 해도 되고 남을 괴롭혀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 죽으면 지옥 갈 줄 알아라. 뭐 지옥 갈 인간들이 뭘 못하겠냐. 그러면서 믿음의 그 정직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왜 우리의 삶을 보실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 그들을 냅두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런데 이 빤다는 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는 걸 얘기하겠죠. 네. 그걸 증거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만도 안 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거짓된 신앙이 많아요. 앞에서는 쫙 할렐루야 아멘 해도 삶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그들의 언어, 말투가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쉽게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둘이 만날 때는 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말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진솔하고 인격적이고 더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쌍욕을 많이 하죠. 그 근본이 아직도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사역을 하면서 저들이 왜 이 부모님들이 장로요, 권사요,
또 목사요, 재직이면서도 저들이 왜 세상적으로 흉악범죄를 지면서 여기에 왔을까 연구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지식과 학문의 영향이 아니라 언어의 영역 때문에 저들의 심리가 순간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이제 언어학을 위해서 공부도 했고요. 언어 심리학 중에서도 공부도 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못 쓰겠지만 이제 살인하는 사람들이 살인 연쇄범, 연쇄 살인하는 애들이 보면은 이런 애들 대부분 쌍무기 받아서 저한테 많이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생명으로 인식하지를 않아요. 그 비근한 예로 그 호박에 칼 찔른다고 죄의식 느끼는 거 봤나요? 우리 목사님? 네. 재밌죠? 못 먹는 호박 찔러도 본다고? 근데 얘네들 실제 그래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수박에 칼 하나 찌르고 호박에 칼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거기서 희열을 느끼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헨리 중이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영적 문제가 더 커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영성하니까 뭐 어떤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돼서 온 생각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죽여도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살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글쎄요. 욕이에요. 말로 하는. 그건 엄청나게 큰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가라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욕을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헌담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뒤에서 조롱하는 거, 수군수군장 무시하는 이게 다 살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안 느껴. 욕해가지고 죄의식 느낀 사람 몇 명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식을 못 느껴요. 비근한 예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죄랑을 인식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죄를 인식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 걸리는 거지. 근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몰살시키는 아주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이게 살인이라는 게 몰라요. 그런 것이 몸에 늘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되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뭐냐면 일상의 언어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학자는 그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주립대학의 폴 믹스라는 교수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KBS의 생로병사에서도 그게 발표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 치료학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연구가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언어 치료학이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파가 말의 영향을 받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목사님 내가 덕담을 하면 기분 좋죠. 네. 근데 약간 X하면은 감정 상하죠. 호르몬에 의해서 몸에 있는 그 혈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범죄자 친구 치고 입에 덕담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입에 착한 말 덕담하는 사람들이 악한 말 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도소에서 언어의 중요성에서 말의 힘이라고 인성교육도 하고 있지만 또 가끔가다 문화 행사도 많이 합니다. 우리 CBS에서도 갔어요. 포항교도소에 CBS 합창단도 갔고요. 청송도 같이 갔고요. 그래서 같이 옛날에 정말 오래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CBS 갖고 우리 교도 가서 공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린이 합창단, 그다음에 시립 합창단,
아니면은 그 일반 그 찬양 사역자들 그래서 교도소 공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냉면 데이도 하고 짜장면 데이도 하고 그런 삶에서 제가 이 사역하는 거는 이들이 이런 공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많이. 그래서 교정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교정사역이에요.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옆에 자기 자신을 찾게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부문에서 이제 사역을 그러면요. 하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다리만 움직여요? 다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은 다양해요. 또 그 사람마다 또 느끼고 열리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요. 각자 이런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되는 이런 부분. 네. 변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요. 목사님께 오랫동안 이 교정 사역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교정 사역을 하던 중에 변화된 기억나는 혹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물론 많아요. 그런데 교정사역은 열매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물 주는 이, 힘드는 이, 자랑이 따로 있다고. 네. 각자 자기 역할만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저 사람이 변화받았다라면 목적의식이 순수해지지 않아요. 그냥 오늘 저는 목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 문화를 통해서, 어떨 땐 공연을 통해서, 어떨 땐 냉면데이 짜장면을 통해서, 어떨 때는 상담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똑같이 전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진짜 신경 안 써요. 단지 기도해주고 이런 게 있단다. 너 어떻게 사니? 너 이 다음에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것만 얘기해요. 그럼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변하는 거지.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사람 못 변하게 해요. 저는 내도 안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거면 분명히 제시를 해요. 네. 복음 전도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교도소 사역해요?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번 죽는데. 지금 우리 어디 가요?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 나라 가잖아요.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뭐 죽는 게 무서워요? 왜 병들어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뭐 사역하다 죽을 수 있고 순교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어떤 사람이나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흉악범들 만나네 나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안 무서운데 그게 뭐 죽이려면 죽이지 뭐 걱정이에요? 천국 가는데 단지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 도전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앞으로 이제 목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라기보다는 이거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는 선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일명 돈만 있으면 해요. 돈만 있으면 예배도 인도할 수 상담도 할 수가 있는데 출소자 사역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대부분 흉악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해요. 가족이 있어도 그렇고 외로운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재범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그 몸의 그 체득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출소하면 우리 쉼터에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도와주면서 직장을 잡아줘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직장자보다 직장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산 하나 주세요. 산 하나를 주시면 그 안에서 술을 먹든 땡깡을 피우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연을 통해서 이제 뭐 고사리를 재배하든지 장례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약초를 재배하면서 그들이 재배해서 그들이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땀이 흘리는 만큼 너희들이 수확을 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단 너희들이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꼭 철칙있다. 예배드려라. 뭐 술 먹든 안 먹든 신경 안 쓰겠다 앞으로. 이 안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산 하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을 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그 농막을 져가지고 숙소를 만들면서 또 제가 이제 언어 심리학 같은 거 하면서 언어 치료하면서 말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말의 힘에 대해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박학다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은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워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언행이칙은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거기서 이제 치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언행을 고쳐나가고 언행이 고쳐지면 삶이 바뀌거든요. 네. 삶이 바뀌면 주변도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 일도 많이 해보고 쉼터 운영도 많이 해봤지만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취업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산에다가 가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산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꿈 이뤄져서 아름다운 산이 하나 네네네.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산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생기면 참 좋겠네요.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좀 신청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이 찬곡. 노래 때문에 그 교도소 일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 바람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의 신청곡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또 정말 복음 전파는 그냥 하는 거다. 그렇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되면은 한 번 더 찾아주셔서 좋은 이야기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